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단편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들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수년 전에 영적 전쟁을 양육 모임에서 한 주에 2시간씩 10주 20시간을 강의해서 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적 전쟁을 전공하고 졸업하던 해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한 주 동안에 40시간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시간을 간추려서 강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잘 배워서 실제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도, 자세하게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강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반복입니다. 교육에서 반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 제 이제 목양시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큰 게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초 리틀 야구단이 그 연습하는 것을 이렇게 오후 때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연습하는 게 늘 기본을 합니다. 달리고, 볼 던지고, 치고, 받고, 이게 기본적인 것을 계속 훈련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좀 잘 들으시고, 하여튼 영적 전쟁의 원리와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의 그 몸에 이렇게 사무치도록,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너무나 익숙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강의는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일반 군인들도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을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장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장교가 되고,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되려면,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군인들이 되려면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에게 훈련이 중요한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제가 영적 전쟁을 이렇게 가르쳐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훈련이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탄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떤 전략을 써서 공격하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들이 있는데 그 영적 무기들이 무엇인지 또 그 영적 무기들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냥 폐잔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잔병으로 살아가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탈령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 중인데 전쟁을 모르고 싫어서 탈령병 가운데 있고 더 심한 사람은 포로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전쟁을 너무나 모르고 사탄이 공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탄의 여러 가지 지배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싸우면은 적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이렇게 모릅니다. 영적 전쟁을 잘 모르면은 잘 이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눈을 떠서 적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전에는 정말 이렇게 목사였지만 눈을 감고 싸웠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전쟁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눈을 뜨고 사탄과 싸우는. 과거에는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왜 공격을 당하는지 왜 넘어지는지 이유조차 몰랐는데 이제 영적 전쟁을 공부하고 나서는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 그런 부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강의의 목적, 여러분 교재 5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영적 전쟁, 제가 오늘부터 해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죠? 미국에서 제가 40시간을 신학교에서 강의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 가르칠 내용을 많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영적 전쟁 강의의 목적 5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영적 전쟁의 중요성.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영적 전쟁의 원리들과 전략들을 배우고 그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자신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배워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공격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훌륭한 군인이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데 영적인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자마자 정말 훌륭한 영적 전사가 되는 사람 없고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생활 가운데 적용함으로 훌륭한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7페이지 그리스도인과 영적 전쟁.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이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레슬링 할 때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레슬링은 지금 레슬링은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 시대의 레슬링은 지면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결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4가지 종류의 영적 세력이 나오는데 다
그 사탄이 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사단도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천군 천사도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장이 있고 밑에 이제 천사들이 있고 사탄도 마찬가지인데 사단도 천사였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사탄이죠. 사탄 또는 마귀. 그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사탄인데 사탄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사탄이고 마귀도 사탄을 가리킵니다. The devil.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devil. 마귀라는 말의 의미는 중상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두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귀신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귀신은 디몬즈 복수로 나옵니다.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사탄이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예? 통치자. 그러니까 그 번역이 조금 그 개역 한글이랑 틀린데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주권자, 세상의 주권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영들과 이렇게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단의 계급들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런 귀신들하고 이렇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통치자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성경 역본마다 조금씩 이렇게 용어가 틀릴 수가 있는데 통치자를 그 프린스펠러티라고 합니다. 프린스펠러티스 복수를 많이 쓰는데 프린스펠러티스라는 말은 프린스 플러스 펠러티라는 말입니다. 이 프린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왕자, 뭐 주인 이런 의미죠. 펠러티는 어떤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하는 영이 있고 한국의 역사하는 영이 있고 중국의 역사하는 영이 있고 또 도시마다 역사하는 그런 영들은 사탄의 바로 밑에 있는 계급이 높은 영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첫날 사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바사의 군주가 그 기도를 막았거든요. 이 바사의 군주가 그 페르시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데 이 그 통치자의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의 성격이 사실은 많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카고 같은 경우에 어떤 영이 그 역사하고 있냐면은 폭력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카고의 마피아라든지 폭력과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도박의 영이죠, 그죠? 거기에 프린스펠러티는 도박의 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음란의 영, 동성의 영,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영적 전쟁 강의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어로 이제 영적 전쟁 책을 읽으면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이제 책들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제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그 통치자 프린스펠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리젝션, 거절감. 호주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이제 범죄를 일으킨 애들을 이제 멀리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호주가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주라는 나라는 그 리젝션이라는 게, 거절감이라는 게 나라 전체에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호주의 통치자는 그 리젝션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가 영국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영국 국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하면서도 영국 사람들이 선교사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프라이드가 강한지 몰라요. 저는 미국 사람들랑 영국 사람 비슷한 줄 알았더니 영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인디퍼런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관심의 영이 있어서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건데 제가 또 여러분한테 그래도 조금 그 이해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마을이나 사실 사탄이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부하들을 이렇게 배치한 게 있는데 그게 통치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영어로 테러토리얼 스피리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인데 그 영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 도시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권세라는 거는 영어로 powers라는 의미인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나라에 권세가 있는 기관들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어떤 데가 권세가 있어요? 청와대, 국회의사당,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게 이제 그 통치자는 사탄 밑에 있는 장군급, 영관급, 위관급, 이제 일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악한 영들은 그런 권세 있는 기관에 역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장악하면 훨씬 더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이나 사법부나 이런 데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의 역사하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악한 영들은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 개인에게 역사할 수 있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런 영인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제 어떤 이단이라든지 그런 좀 더 이렇게 그 개인보다는 훨씬 더 랭킹이 세고 힘이 센 그런 귀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나라의 배후에 있는 이런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영적 전쟁에서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은 영적인 감옥에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감옥에 태어났는데 간수장이 누구예요? 간수장이 사탄이고, 간수가 귀신들인 영적인 감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진도 나가면은 제가 생각한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좀 처음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은 그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과 그 다음에 영, 그죠? 이 3분법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와 정신 사이의 생명, 이거를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혼과 영 사이에 있는 생명을 조회. 우리 조회가 이 조회인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가 죽었다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비오스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 죽었던 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이제 설명했지만 더 월드라는 말인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경우는 한 번인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땅덩어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 세상에 그 대부분의 그 쓰이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습관, 풍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풍습과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자반자,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을 공중권세 자반자라 그러는데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도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게 몸을 가리킬 때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은 simple nature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NIV는 아예 simple nature라고 육체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뭐예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영적 감옥에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간수장이고 그 밑에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신자이면 그런 의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래 자기의 수하에서 지배를 당했고 자기를 추종했던 그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 순간부터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다시 사단의 자기 수하로 다시 흑암의 나라로 돌아오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두 번째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해가지고 정말 무기력하고 크리스찬인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많이 이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근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일반 전쟁에서는 전쟁하다가 서로 나라들이 피곤하게 힘들고 그러면은 좀 휴전하자, 정전하자,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고 그러는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정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고 감기 걸려가지고 막 힘들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탄과의 전쟁은 이 사단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하고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제가 계시록에 다 설명드렸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의 사탄은 무적행에 이제 갇히게 돼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무정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잠시 미혹하는데 그게 미혹이 끝나면은 사탄은 영원한 불못이 던져져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우리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고 또는 그 사탄을 도리어 공격해서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지 공격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신자는 매우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쟁취한 그러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폐잔병처럼 또는 탈영병처럼 심할 경우 포로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교재 골로새 2장 14절 15절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거는 구약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교재 있죠? 다음번에 있어요? 예, 다음번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예, 거기 골로새 2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정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구약의 정신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하여 버린 게 아닙니다. 구약 그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신이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뭐 어떻게 규정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아까 이야기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다는 말은 영어로 오면 disarmed, 무장해제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포로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행진을 시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행진을 시켜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냥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잘 몰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또 탄력병처럼 심하면 포로병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스 샤퍼라는 그 인용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름으로, 그죠? 무지함으로 영적으로는 기멀고 눈멀고 무감각 상태에서 빠져 있고 치열하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저항할 생각조차 않은 채 적의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영적 전쟁의 정의, 여러분 교재에 보면 영적 전쟁은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오래된 투쟁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천사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이런 두 세계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 전쟁은 이원론적인 전쟁은 아니에요. 아스토교, 그 마니교에서 말하는 전쟁은 이원론적인 전쟁이에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데 거의 같은 힘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싸우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선신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믿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같은 힘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탄은 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은 힘이 아니라 뭐 이거는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터 와그너 교수는 정사와 권세, 아까 설명했는데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고 복음을 단지 선포하는 것 이상이며 불신자들을 사잡고 있는 영적 감옥의 간수장인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사탄과 싸우는 것, 그것이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 안방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강도 같은 사람이 딱 앉아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소리 질러서 추천해야 되는 거죠.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의 많은 부분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인격의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사탄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그만큼 사탄이 역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불법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대적하고 싸우는 것, 쫓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에 보면 우리 교회는 단 한 평이라도 악령들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이 주셨도다. 이제 시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본래 준 땅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우리의 적으로 선포하면서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세 때 첫날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여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탄이 불법으로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은 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가? 전쟁이라는 용어는 좀 이렇게 살벌하고 좀 지나치지 않느냐? 영적 게임, 영적 시합, 뭐 이 정도 쓰면 좋은데 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달리게 되었지만 많은 유혹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 다시 이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지옥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은 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은 뭐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사라는 워리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싸우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전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전투라는 말입니다. 파이트라는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전투를 치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에게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 치고받고 이런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영적인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전쟁, 싸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두 나라 간의 투쟁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든 고난이 다 사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많은 고난들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공격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들의 습관, 가치관, 풍속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그 사탄인데 사탄이 쫓겨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 영적 전쟁의 결과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생명에 걸린 그런 거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D번, 영적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오류. 기독교 내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전쟁, 사탄의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서구의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입장인데, 지금 뭐 달나라를 가고,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이러는데 무슨 영적인 존재들이 있느냐, 무슨 귀신이 있고 천사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세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또 사탄의 세력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단이 우리를 아무런 공격도 할 수 없다. 그냥 사단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 사단이 가장 사실 합법적으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믿어줄 때 북한의 간첩들이 가장 쉽게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없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어주면은 그때 사탄이 가장 우리를 잘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서 철저하게 무시하는 입장은 위험한 입장이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믿어, 영적 전쟁을 지나치게 믿어 그릇된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내 가운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락 침례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뭐 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일반 교회에서 이단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기침만 해도 귀신이고, 그래서 귀신의 힘을 너무 이렇게 거의 귀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로 지나치게 그렇게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두 극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균형 있는 밸런스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번까지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기까지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데, 2번의 내용이 오늘 강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강의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갖고 살아가기 그랬는데,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물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 자체만 보이지 않고 그 배우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를 포함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권위가 흔들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으로 인본주의, 상대주의, 도덕 개념이 무너지고 마약, 섹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의 배후에 사단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넣어서 세상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한 것 같지만 이 타락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그 예수님께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도 세 가지 그 40일 금식기도 할 때 세 가지 유혹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보는 것이 그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법 이런 것들이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사단이 그 인권법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권위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서 타락하게 하는 것,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학생 인권법 배후에 있는 그 본질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지금 이 사회가 권위주의는 무너뜨려야 되는데 권위주의뿐만 아니라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데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권위잖아요. 그죠?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성경이 모든 권위의 절대 기준인데 성경을 무너뜨릴 수 있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여서 그 배후의 사단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 배후의 역사는 영까지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가져야지만이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격이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 보면은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에. 그래서 사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보면은 그냥 심리학적인 점에서 그 부부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사탄의 부부 사이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게 온전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영적인 존재를 포함시켜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자 안에도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 안에도 그죠?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패턴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것은 벌써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그냥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걸 해결해보자 그러면 되지 않고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사탄을 대적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만이 그 생각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의 몸을
그냥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를 찍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 시각을 갖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그런 뭐 동성애, 뭐 차별 금지, 뭐 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사단이 그것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세계 두 영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잘 이해되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천사들, 뭐 이렇게 악한 영이 있는 영적인 세계,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구분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천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하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세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늘이고, 지금 대기권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된 걸로 이렇게 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여기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 사람들만 물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이 세계에도 천군 천사들이, 귀신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 세계의 두 영역이에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군 천사를 초청했잖아요. 하나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열왕기하 6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없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요거까지만 좀 하고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되겠는데,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람 왕이 자기의 신하들하고 의논합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저쪽에 쳐들어가서 이곳에 진을 쳐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은사라고요? 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죠, 그죠? 뭐 천리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천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있는데 아람 왕이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는 은사,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다 알아가지고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게 한 번이면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내통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시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 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이제 엘리사를 잡아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엘리사 때문에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서 성읍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엘리사의 선자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둘러싼 걸 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환이 막 두려워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쳐들어온 군대보다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청문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지금 뜨이지 않아서 못 보는 거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귀신들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21일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금식기도를 하면서 부원장이, 강남 금식기도원의 부원장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좀 알면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런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영안이 열렸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천사들하고 귀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보는 게 즐겁지만 귀신들은 얼마나 흉측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상해서 눈을 돌리면 뒤에 막 시커먼, 그러니까 긴 머리에 막 입에서 피를 흘리는 귀신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 귀신들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 은사를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두어가셔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편하게 지낸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가 지금 안 열려서 그렇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곳에, 그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같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는데, 일본에서 담낭직을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때, 그때 이제 부부 마친데,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렇게 받으니까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예? 조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눈을 감는 순간에 그 병실에 천장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계엄령이 막 이제 이렇게 발동되고 그러면은 군인들이 막 서울 시내를 이렇게 상황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렇게 모습으로 지켰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인 그 의사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눈을 감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문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친히 오셨구나. 너무나 감격해서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거를 수술 받으면서 울 수는 없고 막 억지로 이게 참았는데 그래도 이제 눈물이 조금은 나왔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귀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어떤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입니까? 4차원의 세계가 본질적인 세계예요. 왜냐하면은 4차원에 속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 가운데 4차원의 세계가 본질적인 세계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이 본질적인 세계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이제 천년왕국 때 있지만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해 있는 세상이고 4차원이 세계가 3차원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예요.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장애에 들어있는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죽었고 이웃 나라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양떼들, 소떼들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면은 그냥 그 일인데 그게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욥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을 모르면은 그냥 자녀들이 그냥 사고로 죽고 그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양떼를 이렇게 빼앗아 갔지만 영적인 관점을 보면은 영적에서 문제에서 그 벌써 일이 일어나서 그 3차원의 그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이 세상을 바라보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함께 있는 세상이고 4차원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더 중요하게 미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도 사도행전 12장 11절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 없나요?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나서 천사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때 이제 그 천사가 구원해 준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그 시각을 가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부부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배후에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포함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같이 있고 사실 그것들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알 때에 이런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이게 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개인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탄에게 빼앗긴 부분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빼앗긴 것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 마음, 감정, 인격.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단이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4차원을 포함시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이고 그 세계가 더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